새벽 4시 30분,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괜찮았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은행 잔고, 아픈 가족,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들 문제. 이런 걱정들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눈을 뜬 그 첫 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드려야 할 9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루의 승리를 보장하는 영적 무기이자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드리는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잠에서 깬 그 첫 순간,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이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바라리이다라고 한 이 단어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파수꾼이 동이 트기를 간절히 기다리듯 하나님의 응답을 애타게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고 그분의 뜻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를 먼저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의 평안으로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 앞에서도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먼저 세우는 일, 이것이 아침 기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깨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밤새 마음속에 얹힌 걱정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날 말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무게는 더 깊은 불안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이후 반드시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반드시 붙드셔야 할 말씀은 바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어 올림이니이다.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어 올림이니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기 전에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삶을 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 영혼을 주께 받들어 올림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하루를 맡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항복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결정의 초점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제게 들려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방향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이 혼란 속에 있다 해도 그 말씀은 나침반처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예정되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소망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은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판단과 감정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 이성과 경험을 먼저 앞세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면 결국은 길을 잃게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선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말 한마디를 할지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제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오늘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의 길을 밝히시고 때로는 막히는 길조차도 복의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부딪힙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다시 조급해지고 상처받는 말 앞에서 다시 분노가 솟구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마주섰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멈춤, 신뢰의 멈춤입니다. 기도 이후 삶의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당장 해결하려고 뛰고 누구에게든 말하고 급하게 판단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 두렵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아침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짧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기도의 마침표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청하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하루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결국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소서. 제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내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까지 다잡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벅차고 내가 마주할 오늘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일단 나부터 좀.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려는 이 일, 이 결정, 이 만남, 이 생각, 이 감정까지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신다. 조건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단, 우리가 전부를 맡길 때에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하루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하루 동안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꼭 붙들어야 할 승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때로 유혹과 시험은 너무 교묘하고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다시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십 번씩 유혹과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이 나를 조종하려 할 때, 불안한 뉴스 하나에 눈과 귀가 집중될 때, 그 순간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좌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감정이 아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즉시 주님, 지금 이 감정보다 당신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피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 없이 대적은 불가능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어떤 말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소서. 내가 유혹 앞에 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저는 이깁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문은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내 반응이 다르면 나는 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강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8번째, 아침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는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분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문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나 종교적 틀 속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찬양, 감사가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아침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고백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예의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해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정이 무너질 때도 감사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단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열쇠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오늘의 불안도 감사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거하소서. 아멘.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될 때 임하시는 분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드려야 할 성령님과 동행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를 다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은 일, 오늘도 실망시킨 내 모습. 그래서 하루의 끝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하루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성령님께 다시 맡기고 쉬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나 혼자 살았다고 느끼면 외로움으로 잠들게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안 속에 잠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실수와 침묵까지도 기억 속에서 새롭게 하시며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루를 마친 사람의 완전한 신뢰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도 잠든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눕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순간에도 침묵할 줄 몰랐던 말 앞에서도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인내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의 불안과 피로와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평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품 안에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이기도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낮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에도 나를 덮으시고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은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나눈 9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드리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둘째, 하루를 시작하며 붙들 말씀 한 구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셋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넷째, 기도 이후의 침묵과 멈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섯째,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라는 고백.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여섯째,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선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일곱째,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드리는 반응의 기도.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여덟째, 감사로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아홉째, 밤에 성령님께 드리는 평안의 고백.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9가지 기도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말씀의 선포,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의 반응, 그리고 잠들기 전 평안의 고백까지 전인격적인 삶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루틴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매일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하루 속에 가득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씨도 좋은 사람도 좋은 계획도 결국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날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을 설정하는 믿음의 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오늘의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시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향한 고백이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이끕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새벽의 기도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이 9가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